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변심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5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게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처럼 처음에는 주님을 잘 믿다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반역으로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왕이 되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잡아서 처형했다는데 그때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은 죄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 부모의 죄로 자식이 죽으면 안 된다고 율법에 분명히 정했던 겁니다. 근데 아마샤는 이 율법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마샤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다고 또한 평가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아마샤가 주님을 떠나는 변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처음엔 그렇게 주님의 법대로 반역자의 자녀를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의 법치의 기강을 세우는 겁니다. 만약에 아마샤가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식들을 다 죽였더라면 모든 사람들도 각자 왕의 명령이나 율법이나 상관없이 쉽게 얘기하면은 법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샤가 이렇게 군대를 정비하고자 군사를 징집하기 위해 호적 등을 정비할 때 율법을 따르는 법치를 왕이 몸소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지, 만약에 몸소 보이지 않았다면 누구나 법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러므로 아마샤가 하고자 했던 군사 징집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니까 이렇게 모든 게 차곡차곡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발맞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마샤는 군대 조직인 천부장, 백부장들을 세우고 20세 이상을 계수하도록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장정 30만 명을 군사로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즉 아마샤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백성들이 잘 따른 거죠. 그래서 아마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아주 나라를 잘 세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마샤는 갑자기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모집해 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에돔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죠.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본 선지자가, 이름 없는 선지자가 일어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에브라임인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고, 같이 가면 왕이 암만 열심히 싸워도 적군 앞에서 넘어져 죽는다고, 하나님이 같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도우시기도 하고 패하게 하실 수도 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선포하죠. 이거를 들은 아마샤는 엄청난 대금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얻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아마샤의 그 마음이 좀 드러납니다. 이 돈을 보고 돈이 아까운 거예요. 본전이 아까운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아마샤는 그거를 못 보고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게 돈을 잃어버리는 것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걸 들은 선지자가 대답하는데 그 대답이 대단하죠. 여호와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네. 여호와는 능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들은 아마샤는 이게 과연 그의 믿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그냥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서 아니면 또는 잃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정말 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만약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물론 역사는 그들이 같이 하지 않고 아마샤가 돌려보냈기에 아마샤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다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난 역사는 그거니까요. 그렇지만 정말로 북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했더라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같이 멸하실 뻔했어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니까 북이스라엘 군대는 화를 내며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면서 어떡하냐? 오히려 남유다 마을들을 밑에서부터 북까지 다 공격을 해요. 아니 도우라고 초청한 사람들이 이제 적이 되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 3,000명을 다 죽이고 노략질을 해서 돌아갑니다. 즉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다 이런 것도 없고 같은 동족이다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즉 믿음도 없고 혈연도 없고 옳고 그름도 전혀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악인들인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거죠. 즉 이런 사람들과 같이 했더라면 하나님이 같이 멸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는 자들과 같이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손해본다고 주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냥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손해본다는 것도 주님이 오히려 다 메꿔주시고 오히려 손해가 더 이득이 되게끔 해주실 겁니다. 아마샤는 그래도 여기까지 아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이렇게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사로잡은 포로들을 에돔 사람들을 그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바위에 올라가서 그들을 밀쳐 떨어뜨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끔찍한 학살입니다. 다윗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마샤와 남유다가 여러분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기에 교만해진 거고 그래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안다면은 이러한 짓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의 모습에서 또한 교만함이 고스란히 또 나타나는데 아마샤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에돔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과 같이 숭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만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선지자가 일어나 꾸짖습니다. 그러자 출정할 때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래서 승리했던 아마샤가 이번에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협박합니다. 즉 아마샤의 마음이 변심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변심했을까요?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지금은 더 이상 경외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마샤는요,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사랑했던 게 아니었어요. 전이나 지금이나. 다만 자기의 집권하는 것과 자기의 목적에 득이 되기 때문에 법치를 택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었던 거고요. 그에게서 바뀐 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사랑이 아닙니다. 애초에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에게서 바뀐 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 교만으로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신앙이 없었지만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승리를 맛보고 난 후에 마치 자기의 열심과 그리고 능력이 승리하게 한 것으로 착각해서 이제는 교만해져서 자기 멋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아마샤는 이미 눈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에돔의 신들을 새긴 우상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삼았어요. 정말 이거는 눈이 어두운 겁니다. 에돔 사람들도 지켜주지 못한 우상들인데 그걸 섬기고 있어요. 참 너무나 어리석죠. 볼 수 없게 된 거죠, 이제. 이게 아마시아의 교만으로 이제는 제대로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항상 주님이 하신 것을, 저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기억해야 그래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주님이 하신 것, 내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신 것, 우주에서 주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며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만약에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 저희는 그때부터 승리를 주시는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저희는 버리게 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을, 즉 내 자신이라는 우상, 내 능력이라는 우상, 아무 힘도 없는데 이거를 붙들고 여기에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우상에 의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러한 내 자신이라는 우상, 아니 어떠한 다른 우상에 의지하지 않으려면, 변심하지 않으려면 저희는 항상 주님이 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려면 저희는 무엇보다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주께 나아가야 되고요.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이 해주셨을 때 감격과 감사가 더 커지도록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감사의 제사를, 헌신을 드려야 되고 주께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저희는 저희의 능력과 저희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는 우상, 그것을 붙잡지 않고 이랬을 때 저희는 교만해질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기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그래서 주님을 항상 입술과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아마샤가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리고 그 겸손에서 교만으로 변심하는지 봤습니다. 주님, 저희는 항상 주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하신 것들을 이 세상에서 우주 가운데에서 그리고 저희 인생 속에서 하나하나씩 헤아려 보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로서 주의 얼굴을 찾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이 할 수밖에 없이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실 때 그것 때문에 또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찬양과 감사와 감격이 저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사 교만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